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부르시고 또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사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감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와 언궁각지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온전히 깨닫고 받들고 순종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또 이번 한 주는 어떻게들 다들 보내셨습니까? 다들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 그러한 시절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늘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 한 주간 또 이렇게 보통 요즘엔 교회에 이제 보통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지내면서 느끼는 것은 이 겸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나왔던 것이지만 제 자신에 대한 겸손의 모습을 바라보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나 자신을 낮추는 것. 상대방에 비해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 그러나 사실은 이 겸손이라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이라는 그 심성이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낮추는 그 마음, 그 자세가 나온다는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그건 바로 나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남보다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렇죠.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아무리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 같지만 그것은 외식에 불과하는 것이죠. 외식에 불과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상대방을 멸시하면서 겉으로는 그 사람이 나보다 존귀하고 나은 분이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 그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을 제가 이제 계속 준비하면서 제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제 자신이 참으로 외식적이다. 제 자신이 너무 외식적이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고 너무나도 다른 이들을 기만하고 또한 세상을 쫓는 것에 너무나도 본능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참 이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렇죠.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네, 그렇게 사는 게 저예요. 그러니까 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을 또 뭐 베드로 전서라든지 다른 데서 보면 그게 선한 양심이고 그게 중생한 자의 성품이고 새 생명을 받은 자의 모습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을 때 참으로 우리가 이 외식이라는 진짜 인정하기 싫어요. 저도 인정하기 싫은 데 있더라고요. 안 그런 것 같았어요. 저도 안 그런 것 같았는데 그게 안 그런 것이라고 치부를 했던 거죠. 제가 그냥 그거를.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여질 때 너무나도 진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물론 다 중요해요. 다 요즘 뭐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많지만 언제나 여러분 간절히 구하실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이 품을 수 있기를 간구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중심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자, 중심이. 뭐 말은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말이야 뭐 아무 말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중심만이 통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뭐 목사 아무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 중심을.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마태복음 7장 이제 저희들이 7절부터 보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뭐 1절부터 5절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한 절을 안 했어요. 그게 뭐냐면 6절이에요. 6절 말씀. 이 마태복음에 나온 이 산상수훈에 보면요. 우리가 쉽게 하면 너무나도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떤 자의적으로 아니면은 그냥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뭐 그냥 쉽게 넘어가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여기면 이 성경을 진짜로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신다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왜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자, 제가 지난주에 이 비판하지 마라.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것.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곧 들보와 같은 것이다. 들보와 같은 것이 내 눈 안에 들어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를 우리가 품고 사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모두가 똑같은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뭐예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들보를 먼저 빼내라는 겁니다. 들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 내가 먼저 해결받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이에게 그것을 전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들보를 빼내는 것이죠. 그들 또한 그 들보를 갖고 있거든요. 그것은 내가 빼낼 수 없어요. 지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잔소리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부모와 자녀, 잔소리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자녀가 누구를 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거기에 순복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 그러니까 부모는 뭐예요? 사실은 부모가 그들을 양육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뭐든지 우리는 대리인이에요. 청직이고 도구에 불과한 것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그것이 자녀를 노하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 그런 거예요. 자녀가 내 것이 되는 순간 자녀는 우리를 향해서 노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우리는 그 도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남을 이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비판하고 가르쳐서 그들을 고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사람은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5절까지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 복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들보를 빼고 또 상대방의 전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는 죄의 들보를 빼내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6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6절이 보세요. 완전 6절은 보면은 되게 내용이 생뚱맞아요. 쉽게 말하면. 이게 뭐 앞뒤가 안 맞고 그냥 거기에 확 그냥 6절만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보면 자 6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진주가 뭘까요? 이 내용을 보면 개나 돼지는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주나 거룩한 것도 같은 것을 의미해요. 표현만 다르지. 자, 거룩한 것이고 진주. 여기서 말하는 그게 뭡니까?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개나 돼지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그 가치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주님은요 이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귀한 것.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들보와 같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할 때 개나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던지면 그 개나 돼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못 먹는 건 줄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거를 다 어떻게 해요? 끊어놓든지 다 깨뜨려 버리든지 하찮게 여길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먼저 전하라는 겁니다. 분별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분별해서. 네. 분별해서 전하라. 분별.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함부로 여기면 마찬가지로 그것을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분별하여 전하라. 분별하여 전하라. 바로 그 6절의 말씀이죠.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7장을요 이어서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7절부터의 내용이죠. 이 말씀은 아마도 여러분이 익히 이 산상수훈 말씀을 다 보면 다 익히 제가 알던 거야. 항상 듣던 거야. 그런데 왜 그때는 이걸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계속 하는데 항상 듣는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7절을 보면은, 자,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전에 이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에 들어가면서 잠깐 언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천국복음으로 가르치실 때 이 산상수훈을 어떤 방향으로 가시냐면 율법의 완성이야. 그러니까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 중심이라는 것이 항상 핵심인데,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5장 21절부터 보면은 이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면서 10계명 중에 어느 부분을 이제 다루셨냐면, 이 사람과 사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지켜야 되는 율법을 완전케 하시거든요. 그런데 6장부터 보면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다 뭐가 들어가냐면 아버지가 들어가요. 아버지. 대부분 다 아버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것을 완성시키신 거냐면,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는 율법들을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그 전에 6장 전까지는 사람과 사람, 이 세상 가운데 속한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의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장부터 보면 그거잖아요. 뭐 구제를 할 때도 은밀히 해라. 그러면 누가 보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이렇게 해라. 기도를 할 때, 골방에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면 누가 보시느냐? 아버지께서 보고 갚으실 것이다. 외식하지 말라. 그것도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서 보실 것이다. 그렇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맥락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선 설명해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면요, 뭐 어떠한 말이 나오냐면, 방금 읽었던 것처럼 세 가지의 명령이 나오죠. 세 가지의 명령. 주님이 세 가지의 명령을 하세요. 첫 번째 뭐예요? 뭐예요? 구하라. 두 번째, 찾으라. 그 다음 세 번째, 문을 두드리라. 세 번째. 그렇죠. 세 가지의 명령이 나와요. 근데 이 세 가지의 명령을요, 보면 이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명령.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 세 가지의 명령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특징은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자, 구하면 어떻게 돼요? 8절에 보면 구하면 어떻게 해요?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찾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찾을 겁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다 돼요. 그대로 돼. 자, 두 번째 특징은, 자, 이것을 아마 여러분이 좀 인식하셨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바로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라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찾는데 무엇을 찾으라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문을 두드리는데 왜 문을 두드려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문이 열리는 거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건지, 하여튼 그 목적을 이야기를 안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구하라, 그냥 찾으라, 그냥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다. 자, 세 번째 특징. 세 번째 특징은 그겁니다. 자, 구하는 것, 찾는 것, 왜 문을 두드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객관적으로 보시면 그래요. 왜 그거를 하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다 그것이 같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같은 목적. 구하는 것도 찾는 것도 문을 두드리는 것도 같은 것을 얻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이 세 가지 명령을 말씀해 놓고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의 같은 성격을 가진 한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앞서 말씀하신 세 가지 명령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결국 구하는 것도 찾는 것도 문을 두드리는 이유도 다 같은 것을 얻기 위함인 거예요. 같은 것.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것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누가복음의 평행으로 같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오늘 본문과 거의 같은 말씀이 등장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장 8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혹시 이 예수님의 비유의 하나의 이제 결론 부분인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십니다. 주님의 기도. 그리고 5절부터 8절은 바로 저희가 읽은 이 방금 읽었던 11장 8절이 들어있는데 바로 한밤에 어떤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결국에는 그 친구에게 대접할 게 없어서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밤중에 떡 3덩이를 구하러 갔는데 처음에는 야 우리 다 자니까 지금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도 계속 두드리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그 친구가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리는 자에게 간청하는 자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 저희가 본 7장 7절부터의 내용이 거기서도 등장을 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표현은 결국 무엇과 연관된 거냐면 기도예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나온 거예요. 기도. 우리가 이 기도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바로 이것에 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뭐라고 가르치시느냐?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절도 읽어보죠. 시작.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자,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의 비유가 이해가 되세요? 무슨 의미예요? 이게 사실은 저도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느껴보니까 이 떡하고 이 생선이 등장한 것은 사실 오병이어를 보면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뭡니까? 오병이어를 풀면 오병이어. 오병이 뭐예요? 오병. 5가지 병이 아니라 오병은 뭐예요? 떡이잖아요. 5개의 떡과 이어 하면 뭐예요? 물고기 2마리죠. 물고기. 예.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그게 뭐였어요?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먹을 것이 없는 와중에 한 소년이 와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주님 앞에 바치는 것이 그 놀라운 기적을 이뤄냈다 뭐 이렇게 말씀 듣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물고기나 떡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로 치자면은 그냥 주식이에요, 주식.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들이 달라 한다. 아들이 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누구한테 달라고 하고 있냐면 대부분 보면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이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떡 주세요. 아버지, 물고기 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저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라고 말을 한 건데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떡 대신에 뭘 주지 않는다고요? 돌을 주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돌을. 그리고 물고기 대신에 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뱀을 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쉽죠. 쉬워요. 그러니까 아들의 요구에 있어서 부모가 그것을
그러니까 돌을 준다든지 뱀을 준다는 것은 자신의 아들을 해야 할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요구하는 것을 주고 오히려 그것보다도 어떤 걸 주겠습니까? 주더라도 더 좋은 거 주겠지.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그렇잖아요. 더 좋은 걸 줄 겁니다. 그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예수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악한 자라는 것은 사람은 원래 그렇죠.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사실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죄인 중에서도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더 악한 자들 있잖아요.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극악무도한 자들. 그런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아비가 그렇죠. 그 아비가 그 자식에게 그 자식의 요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더 좋은 곳으로 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혈과 육을 가진 아비도 부모도 자식에게 그러하는데 자식의 요구에 그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니까 제가 왜 똑같은 그러니까 그 혈과 육을 가진 아버지가 똑같은 요구에 똑같은 것을 준다라고까지 얘기 안 하고 그 이상의 것을 준다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전제가 되는 건 뭐예요?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하면 자녀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만의 말씀을 보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진짜 간청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간청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 다른 걸 생각할 게 없어요. 반드시 자녀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어떤 것으로? 다시 한번 내가 구하는 것보다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아버지께서는 내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내가 구하는 것에 좋은 것, 진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진짜를 주신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참 은혜 받고 여기서 탁 끝나고 돌아가면 참 좋은데 여기서 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뭐가 나오느냐? 그렇다면 도대체 나에게 주시는 좋은 게 뭐냐? 내가 구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에게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내가 구하는 것에 더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이거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너무 많죠. 아마 지금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을 거예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살 곳, 일할 곳, 뭐 배울 곳 등등등. 너무나도 필요한 게 많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식구가 많아서 식구가 좀 있어서 움직일 때 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소형차 하나 주세요. 소형차면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든 살 것 같아요. 소형차 하나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중형차를 주셨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 식구 정도면 한 20평 정도는 돼야 됩니다. 지금 너무 좁아요. 하나님 20평짜리 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40평 주셨다. 그렇다면 이게 응답된 것인가?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회사에 갓 입사했어요? 아 제발 하나님 지금 말단인데 대리라도 빨리 달고 싶습니다. 하나님 대리라도 빨리 좀 달게 해주셔서 이 말단의 서름을 없애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갔더니 부장이 됐다. 와 그러면 이 오늘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운 것 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먼저요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었죠.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일할 것, 뭐 차든지 집이든지 아니면 내 직장이든지 뭐 여러 가지 명예든지. 자, 저희는 이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자, 우리 6장 31절과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살 집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시고, 너희들이 움직일 때 차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시고, 너희들이 밥 삼시세끼 먹어야 되는 것도 아시고, 너희들에게 이 물질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 직장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 학교에 다녀야 되는 것도 아시고, 건강해야 되는 것도 아시고, 그 모든 것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 바로 내가 너희의 주관자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구할 것, 찾을 것, 문을 두드려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그것이 세상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 그저 우리의 나름대로 우리가 구하고 찾았고 우리가 취해야 되는 그것을 여기에다 대입하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망치는 것이 된다. 완전히. 주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좋은 게 뭔가?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 항상 구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건가?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좋은 것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봐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여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 자신을 살펴보세요. 아직도 잃으면 아쉬울 것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천국을 못 보는 겁니다. 잃으면 속상하고 없어지면 아쉽고 정말로 매일같이 그것만 있으면 내가 살 것 같은 것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아직 천국을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 아직은 아둔하고 아직은 하늘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분별치 못하는, 앞뒤 가리지 못하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옳은 길 가게 하시고 복된 길 가게 하시고 바른 길 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좋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정말로 살과 같이 빠릅니다. 인식할 수 없을 때 이미 관역에 꽂히는 그 화살처럼 바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을 다 송두리째 날려먹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언제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제 시간이 이렇게 됐지? 다 지나간 겁니다. 그걸 가장 많이 하시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병원 가면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병원 가면. 뭐 요즘은 뭐 이렇게 이 역병이 막 도니까 병원도 잘 못 가시지만 병원 가면요 많이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내가 약해지고, 언제 이렇게 내가 제대로 인간 구실도 못한 채 이렇게 돼버렸는가. 그런 게 인생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로지 주의 나라를 소망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루 그거에 목매달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루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을 살펴봐야겠죠? 자, 12절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이 12절 말씀이 가장 고민이 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한 주간 내내 이 12절만 갖고 붙들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딱 했어요. 11절에서. 근데 갑자기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뭐하라? 대접을 하라. 갑자기 왜 대접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요한계시록도 아니고 갑자기 왜 대접 얘기가 나오냐고요 여기서.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이걸 잘 이해하고 계셨으면 정말로 저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충만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거 보면서요, 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 뺐어요 그냥. 뭐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고 항상 빼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 이 부분을 보면요 우리가 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요. 왜냐하면 12절 처음에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가 껴있으니까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결과잖아. 이게 결과인데 이거 어떻게 빼냐고. 이거 빼버리면 결과가 없는 건데.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이제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성경이 워낙 오래됐으니까 이게 그냥 껴들어가서 그런 거니까 따로 그냥 해석하면 된다, 이런 분도 있고, 아니면은 이 산상수훈 5장부터의 내용의 결론으로서 이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바로 이런 말이 들어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것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왜? 이미 중간에 그러므로가 이미 다수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도 이미 그러므로가 나와요. 그러면 그 그러므로는 어떤 그러므로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이 그러므로는 사실은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그러므로라고 보는 것이 가장 오늘 본문으로만 보자면 원만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참 이 내용도 사실은 조금 이상해요. 사실 그대로 보면요. 우리는 무조건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항상 가르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너희도 대접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기대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게 성경하고도 좀 배치가 돼요. 이게 다른 말씀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어디에 연결해서 보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맥락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맥락에서. 그것은 뭐예요? 자, 잘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는다. 여러분, 대접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대접. 다른 이에게 뭔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받는다. 그렇죠. 근데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대접을 받는다. 이것은 그 받는 종류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나쁜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대접이라는 거 뭐예요? 남을 대접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대접을 한다고 할 때 그냥 손님 오셔서 점심 식사하는데 라면 하나 딱 끓여놓고 아유 대접에다 담아드리면 그 대접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설날에만 보는 음식도 나오고 막 그런 게 나와야지. 막 그렇게 해서 상다리가 진짜 부러진다는 표현이 나와야 그걸 뭐는 거예요? 그게 대접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게 대접이에요. 자, 보세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대접.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받으려면 그 다음을 읽어보죠. 12절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이라는 거에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시는 분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거를 주시는 분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합당하게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합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믿고 섬기며 그분에게 합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무리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것이 황금률, 어떠한 도덕률의 가장 최고봉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그건 좀 그래요. 왜냐? 그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에요. 제가 그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오늘 이걸 하신 것이라면 안 나와야 돼요. 그 전에 안 나와야 돼요. 뭐예요? 자, 5장 43절을 보세요. 5장 43절. 마태복음 5장 43절. 한번 펴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거예요. 이미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내용은 5장까지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다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하신 것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경에 율법에 두 가지 강령이 있는데 아까 나눴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을 읽어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거죠. 그러잖아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섬기는 길이죠.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항상 뭘 구하시냐면 여러분 우리의 것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매일의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하세요.
알고 구하면 더 좋잖아요. 알고 구하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길이고 그것이 성도로서의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러한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게 여기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로지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목숨을 다하게 하시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